강사님을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청주교구에서 오셨습니다. 성령 세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자,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 성사 전담 사제이십니다. 큰 사랑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신나는 마음에 두 손 모아서 사랑을 드려요. 함성과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으로 시작합시다. 첫 신자 공동체의 생활.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과 표징이 일어나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신자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리고 재산과 재물을 팔아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 집 저 집에서 빵을 떼어 나누었으며 즐겁고 순박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그들의 모임에 구원받을 이들을 보내어 주셨다. 주님, 온 교회와 더불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새로운 성령 강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운 때에 저희 모두를 이곳에 특별히 부르시어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고 새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리며 청하오니 성모님의 특별한 전구하심으로 저희 모두가 새 영을 받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여정을 뒤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을 통하여 의탁하고 봉헌드리며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 사람들하고 인사 좀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이제 부활 시기에 클라이막스라 하긴 뭐하고 성령 강림 대축일을 위해서 9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교회의 9일 기도 형태는 성령 강림 전 9일 기도가 가장 오래된 9일 기도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9일 기도 중에 있습니까? 네. 대답 안 하는 사람이 뭐야 이거? 뭔 소린가 처음 듣는 소리처럼 여겨지시는데, 아직 미처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일 기도,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성령 강림 대축일 9일 기도 5째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온 교회에 공적인 성령 강림이 있었다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특별히 금년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개별적인 성령 강림을 체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믿어 고백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일반적으로 구약은 성부의 시대이고 신약 시대는 누구의 시대였을까요? 성자의 시대이고,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시대를 열으셨고, 성령의 시대는 다른 말로 성령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의 시대이다. 무슨 시대? 교회의 시대다. 우리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보이는 건물도 교회라 그러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 그렇다면 누가 교회일까요? 주교님이? 본당 신부님들이? 수녀님들이? 그렇죠. 우리가 교회다.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구원 사업에 동참한 우리들은 교회인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해볼까요? 내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다. 내가 교회요. 우리가 교회다. 많은 신자들이 요즘 교회가 왜 그래요? 그럼 누구를 걱정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왜 그래요? 라는 뜻이지. 나는 빼놓고 왜 교회가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지요? 왜 교회가 활력을 잃어버렸지요? 남 이야기 하듯 하는데 사실은 교회가 누구다?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다. 왜? 나는 세례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성령의 시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령의 정배이신 마리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무슨 시대? 마리아의 시대다. 우리가 성령 강림 대축일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어제는 107년 전에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오셨던 날입니다. 그렇죠? 기억하세요? 어제 임진각에 다녀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별로 없네. 박수 한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수님은 부활한 다음에 엊그제 승천 대축일을 보내서 승천하셨고, 또 성령님은 오실 것이고 이미 와 계시고, 성모님은 또 107년 전에 파티마에 오셨다가 돌아가셨는지 어디 가시는지 모르겠네. 그렇지? 어디 계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아까 보니까 성모상이 하나 있으면 좋겠네. 이따 봉사자들 혹시 성모상 하나 모셔놓고 시대에 있으면 좋겠어요. 재단이 너무 허전한데 성모님이 계셔야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성모님이 오셨고 또 성령님도 앞으로 오실 것이고 이미 와 계시고 또 오실 것이고 내일은 또 부처님도 오신다 그러네.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날이고 달들입니다. 5월은 또 성모 성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성모님과 함께. 그렇다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 첫 번째 기도에 위에서 오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과 함께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렇다면은 그 첫 번째 다락방 기도 요즘 체나콜로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다락방 기도 때 그 기도회를 누가 주관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마도 성모님은 이미 제자들보다 먼저 성령으로 충만했던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성모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예요. 은총이 가득하단 말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마리아라는 뜻도 될 것이다. 아멘. 성모님은 우리보다 제자들보다 먼저 은총으로 충만한 분이셨다. 왜?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이미 성모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느님께서 한 여인을 선택하셨으니 그분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놀랍게도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예수님 하느님께서 선택하시어 새로운 시대를 열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성령 강림을 깨어 기다리고 또 우리가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령 가족들의 필연적인 조건이 뭘까? 가톨릭 성령 쇄신의 기본 중에 기본, 더 나아가서 가톨릭 모든 신심의 기본이 뭘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모 신심이다. 아멘. 성모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모든 신심은 위험하다. 방향을 잃기 쉽다. 아멘. 왜 그러냐 하면은
파티마에서도 1917년 5월 13일부터 6차례 프란치스코 히아친타 루시아 세 어린아이에게 발현하셨지만 똑같은 파티마 성모님이 1972년 스테파노 고삐라는 신부님에게 발현한 것이 아니라 내적인 메시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모은 집이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아들 사제들에게라는 파란 책이 있어요. 블루북이라는 그 책 보셨습니까? 그래서 마리아 사제 운동을 시작하라 그래서 스테파노 고삐 신부님이 마리아 사제 운동을 시작했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체나클로 공동체 기도회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메시지에 보면은 성모님이 똑같은 파티마의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묵지기도 간주경은 어떻게 하죠? 파티마 구원성이라 그러는데 해볼까요?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알려준 기도문인데 그래서 우리는 파티마 구원송이라 그러고 묵주기도 간주경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똑같은 파티마의 성모님이 스테파노 고삐라는 신부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지 보면은 제2의 성령 강림이 올 때까지 이 기도문을 자주 바치라고 해서 알려주신 기도가 있는데 이미 하고 계신 분이 많을 겁니다만은 따라서 해볼까요?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에 힘 있는 전구를 들으시옵소서. 이 기도문은 교회가 만든 것이 아니라 파티마에서 성모님이 스테파노 고삐라는 사제를 통해서 직접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은 성령의 정배가 누구라는 거야? 성모 마리아. 마리아의 정배가 성모님이시다. 성령 하느님이시다. 그 정배란 게 뭐죠? 정배? 정원한 사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면은 마지막 임종의 갑부슴을 몰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누구의 엄마라고요? 교회의 어머니요? 나의 어머니시다. 아멘. 그럼 예수님이 왜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어머님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나의 어머니로 짝 지어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을까? 갑자기 질문하니까 올달은 또 가정의 달이고 오늘 그 주제가 가정 축복을 위한 일을 대피정이라 그랬는데 가정의 구심점은 아무래도 어머니시죠. 어머니. 그렇죠. 저는 엄마를 둘이서 은퇴하고 모시고 사는데 만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형제들이 잘 모일까 안 모일까? 안 모이죠. 엄마, 어머니. 예수께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러자 제자들은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모님을 집에 모시고 삽니까? 대답은 잘하셨는데 대부분 성모상은 모시고 사는데 성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없어. 가정을 방문해 보면 안방, 건너방, 어떤 때는 화장실에도 또 응접실에도 또 부엌에도 성모상이 다 모셔져 있는데 안타깝게도 성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 성모상만 모시고 살아. 그것이 우리의 문제지.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엄마, 어머니. 어머니는 마음의 고향이죠. 그렇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엄마란 단어는 굉장히 뭉클하고 발음만 해도 뭉클하고 은혜로운 단어 중에 하나가 엄마입니다. 엄마란 단어는 항상 3위권 안에 든다 그래. 은혜롭고 감동적인 단어로. 근데 안타깝게도 아빠란 단어는 70위권 안에도 없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알다가 모르겠어. 그래서 우리가 원래 5월 8일은 어머니 날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어버이날이 돼버렸어. 아빠들이 1년 내내 아빠들의 날인데 그래서 미국에 같은 데면 어머니 날과 아빠 Father's Day와 Mother's Day가 달라요. 우리는 함께 지내고 있는데 아마 달리 지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 어쨌든 간에 가정이 평화롭고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행복하고 누가 평화롭고 누가 기뻐해야 될까요? 내 엄마가?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누가 먼저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까? 내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만 평화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데 가지지 못한 사람은 나눌 수가 없다. 그래도 엄마란 단어는 불러보면은 은혜롭고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벌써 89살이 되셨더라고요. 금년 초만 해도 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3달 전부터 이제 걸음걸이가 불편해지셔서 고관절에 문제가 와서 걷질 못하시고 또 걷질 못 통증이 심하니까 최근 들어서는 또 잠도 불면증도 오시고 식사도 못하시고 눈에 띄게 한 3달 만에 온 몸이 한 반쪽이 됐어. 근육이 다 빠져나가고 진짜 쪼그랑 할머니가 되셔서 잠도 못 힘들어한 모습을 보면 좀 짠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제부터 최근에 많이 회개하고 삽니다. 눈물로 지새워. 어머니가 짠하고 머리로는 잘해드려야지 그러는데 막상 닥치면은 막 그 가슴이 아프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큰 소리 치더라고. 그래서 그걸 바라본 신자들이 와서 신부님 아들들은 어쩔 수 없네요. 나도 마찬가지구나. 그렇게 43년 동안 사제 생활하며 사랑하러 외쳤는데 나는 정작 마지막 앓고 있는 어머니를 머리로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할 수가 없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제가 어제 둘이 미사하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울었는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본의 아니게 나도 모르게 그렇다고 내가 엄마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빨리 돌아가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간절한데 몸이 나도 막 짜증나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짜증내고 콧소리 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오늘 오면서도 간신히 오늘도 어제 밤새 잠을 못 주무시고 그래도 어젯밤에는 잘 걷지도 못하셨는데 밤새 잠 못 자고 이렇게 걸으셨는지 좀 풀려서 지팡이 짚고 주간보호센터 가신다고 그래서 다녀오세요. 어머니 저도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참 사람이 마음과 행동이 다르구나. 그렇죠? 나만 그렇지 않았는데 딸들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더라고. 옛말에 장병에 효자 없다. 진짜 효자 없어. 나는 진짜 불효자식이 돼갖고 있구나. 점점 아픈 마음은 오늘도 같이 둘이서 미사하면서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오는 내내 좀 짠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히 가정이 어떻다는 둥 사랑이 어떻다는 둥 말할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어쨌든 뒤돌아보면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났어요. 과거가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 상처는 제일 먼저 누구로부터 받았을까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1차적으로 부모로부터 사랑도 받았지만은 상처도 많이 받았다. 아멘. 그래서 진짜 엄마를 사랑하고 또 살아계신 아빠를 사랑하기 해야 되는데 머리는 알고 가슴은 아는데 몸이 자꾸만
반대로 따로 노는 것은 왜 그럴까? 첫째,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 그래요? 하느님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나그네요 순례자들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당신 닮은 모습으로 사람을 지어내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니 그 생명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창세기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다? 하느님으로부터 왔어. 근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세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태어난 것으로부터 되돌아가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그걸 귀소 본능 혹은 회귀 본능이라 그래. 사랑이신 하느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뭘까? 사랑받고 싶다. 아멘. 나는 사랑받고 싶다. 또 사랑하고 싶다. 사랑받고 사랑해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국문학자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요즘 쓰지 않지만 시옷사에다가 아래아자 리을 살이라는 똑같은 어원에서 사람, 사랑, 삶이라는 단어가 나와. 해보세요. 사람, 사랑, 삶. 똑같은 뿌리에서 나오면 형제라는 거야.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뭐다? 사랑이구나. 사랑이 없다면은 그 목숨은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우리가 사랑받고 싶은 거야. 근데 누구로부터 먼저 사랑받아야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첫째 엄마 아빠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돼. 근데 안타깝게도 엄마라는 발음을 하면은 굉장히 뭉클한 감정이 많은데 아빠란 발음을 하면 어떻게 될까? 아빠 해보세요. 아빠. 아버지. 편안하고 따뜻해집니까? 웃는 사람이 왜 웃어? 아빠라는 단어는 어쨌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전에 나도 모르게 아빠가 연상되기 때문에 아빠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하느님을 사랑이신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느님이라고 고백하기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아빠들은 전통적으로 우리의 아빠들은 어땠습니까? 권위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소리 지르고 폭력적인 언어와 폭력, 폭행, 바람둥이, 노름쟁이 좋지 않은 그 이미지만 아빠의 가득해.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어느 집안이 엊그제도 면담을 했는데 그 아들, 딸은 아빠가 들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막 자지러진대.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봐. 근데 안타깝게는 그 아빠라는 사람은 밖에서는 아주 쿨하고 열심하고 착해. 사모기 언도하고 열심한 척은 다 하고 살아. 집에 돌아오면 완전히 이게 괴물로 변해. 폭력과 폭언과 집어던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란 사람들은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로운 분이십니다는 말이 이해가 갈까? 안 와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오늘 성령을 받고 우리가 진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는 첫째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가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오늘 혹시 아빠로부터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 아빠가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면담하고 또 제가 미술 치료 보내고 그래갖고 애가 좀 회복이 됐어. 우울증이 사라지자 이제는 이상한 행동을 해.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자해하고 학교도 안 가. 그래서 아빠를 괴롭히려고 그러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근데 그것이 어떤 방법이야? 자책하고 자해하고 막 그렇게 가는. 걱정되는 것은 이제 띄어낼까 봐 걱정되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상담을 하는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 난 잘못한 거 없다. 난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야. 일견 그랬지. 밖에서 보면은. 근데 집에 와서는 아빠의 모습이 아니야. 괴물이지, 괴물. 그래서 나는 그 형제님은 정신병자입니다. 전문가와 상담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근데 신부님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야, 답이 없어요. 더 안타까운 현실은 그 아내는 또 결정장애자야. 엄마 노릇을 못해. 하도 구박당해갖고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니까 애가 막 그 발작 증세를 막 대들고 그러면은 아빠한테 여보 큰일 났어요. 딸내미가 또 이래. 그대로 일러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중간 역할을 해줘야 이 여자는 지혜롭지 못해서 자기 혼자 엄마 역할을 못해. 결정을 못해.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고 또 아빠 남편한테 가니까 남편도 짜증도 나겠어 보니까 부창부수라고 그 남편의 그 아내야. 똑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딸은 반항이다 하지. 문제는 그 아들이더라. 아들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얘는 말을 안 해. 더 심각한 거지. 이건 침묵하는 거. 안에 분노와 미움과 상처가 많은데도 그냥 꾹 참아내는 거야. 그 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난 더 걱정이 돼. 그래서 상담을 하면 이 가정은 총체적인 문제다.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 전체의 아픔이고 상처다. 계속해서 기도는 해주고 있지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알코올 중독자한테 물어보면은 당신 술 취했어? 뭐라 그래? 절대로 안 취했다. 미친년한테 미쳤지? 그럼 뭐라 그래? 절대로 안 취했다.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도 모르게 분노 일으키고 짜증을 내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은 어쨌든 어렸을 때 성장 과정 안에 상처들이 많다는 거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표현한 방법을 몰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오전에 찬양을 했는데 먼저 근원적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기 위해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소리라도 질러보자. 미국 가서 가끔가다 교민들을 만나면은 그럼 이민 왔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은 태평양 앞바다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 질렀대. 울부짖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 이민의 아픔 삶은 외롭고 힘들고 그랬을 때 바다에 가서 소리 질렀다는 거지. 사실은 하느님의 앞에 가서 울부짖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지? 근데 우리는 하느님 앞에 소리내면 뭐라 그래? 다들 미쳤다 그러고 마귀 들렸다 그러고 조용해라 그러고 울 데가 없어. 울고 싶어도 울게 내버려 두시라. 울지 마, 괜찮아, 울지 마. 울고 싶으면 좀 울어야 돼, 그렇지? 화가 나면 욕도 좀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걸 무조건 참는다고 될까? 여담인 우리 성당은 얼마나 거룩하고 엄숙하고 아름다워. 미사천례가 거룩하고 엄숙하고 조용히 자고 있어. 미사 때마다 거룩하게 졸고 있어. 상처는 있는데 표현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그냥 점쟁이 쫓아다니고 관상 얘기. 이게 텔레비 틀면 연예인들이 아주 대놓고 관상 보고 있고 뭐 점집에 가고 이걸 대놓고 공중파에서 방송하고 있어. 당연 젊은이들이 뭐 타투, 타로점 미쳐나가 날뛰고 있어요. 불안한 거지. 기성교회가 그들에게 뭔가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주지 못하는 것이고 어떤 의미는 그들의 영이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만으로 진짜 하느님을 못 만났으니까 엉뚱한 것을 불안과 두려움을 풀고자 점쟁이들, 샤만들이 우리나라에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벌써 오래전 통계가 무당 점쟁이들이 30만 명. 천주교 신부가 5천 명도 안 돼. 목사님 스님까지 다 바쳐야
무당과 점쟁이만 못해. 그 뭐예요? 천주교 신자고 불교 신자고 개신교 신자 하다 안 되면 어디 간다는 거야? 다 점집에 가고 또 사주팔자 보고 또 장명소 가고 이름을 바꾸고 뭐 이름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나? 어쨌든 이게 세상이 하느님 외적인 것으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근데 그거는 안 돼요. 마치 우리가 목마를 때 탄산 음료를 마시면 어떻게 되지? 당장은 시원해. 그러나 시간 갈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안과 두려움을 해소하려면 점점 불안해지고 점점 두려워져. 점쟁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 제대로 못 바꿔. 재수 없을까 봐. 집안에 무슨 못 하나 제대로 못 박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성령 점쟁이들이 많아. 무슨 예언을 한다,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가짜 예언자들 많습니다. 근데 신자들은 모르니까 그냥 들이대는 게 예언해달라고 좀 알아봐줘. 오용과 남용인 거지. 참 하느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만 쉽게 만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앞만 봐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구나. 신부도 수녀도 미안하지만 주교님도 교황님도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가 없다. 믿음의 대상은 하느님밖에 없다. 아멘. 하느님만이 시작이요 마침이고 불변하시기 때문에 하느님만이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럼 사람은 뭐야? 믿어서는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왜? 사랑해야만 내 안에 평화가 오니까. 미워하면은 잠이 와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지. 억울하고 분해서. 또 미워하니까 밥맛도 없어. 또 미워했다고 고해성사 봐야 돼. 또 미워했다고 또 영성체도 못해. 근데 나한테 상처를 준 그 인간들은 떳떳하게 영성체로 나와. 누구만 손해야? 미워하면. 밥맛 없어, 잠 못 자, 고해성사 봐야 돼, 영성체 못해. 그러니까 용서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결심이구나. 선택하는 거야. 왜 용서하기로,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보면 그 인간보다 내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용서는 자기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이라 그랬어. 해보세요. 용서는 자기 사랑의 극단적인 표현이다. 그래서 제가 신부 생활을 하면서 저도 상처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안 받았을 것 같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어? 그거 비밀인데. 근데 뭐 역사 이래 모든 그 배신자는 어디 있어요? 측근에 있어. 측근에 배신자가 있었어. 사제 생활하면서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은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뒤돌아서서 내 뒤통수에 칼을 꽂고 다니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앞에서는 아유 신부님 안녕하세요. 뒤에서는 다 호박씨까. 좁힐 수도 없고. 또 그런 인간들은 또 이사도 안 가. 매일 앞에서 그냥 또 안사제 함께 아주 공손한 정도 다 하는데 뒤에서는 내 험담을 타고 다 있지도 않은 얘기까지 만들어서 다닌다는 거야. 열받지. 주님 저 인간 좀 죽지 않을 만큼 때려주면 안 될까? 주님은 또 그래도 사랑하시더라고. 내가 그런 기도는 안 들어줘.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저한테 이런 기도가 나와요. 다시 해볼까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와서 그냥 손이 빌어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하는데 나한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자기 잘못을 용서를 청해 안 청해? 시침이 딱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런 말 없어. 한 적 없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너무 괴로우니까 어느 날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아무개를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떠오를 때마다 끊임없이 그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에 봤더니 몇 달,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인간 만나도 아무 느낌도 없어. 미운 감정도 선한 감정도 사라지구나. 아, 이거구나. 빛이 들어가야 어둠이 사라지는 거구나. 만일 이곳에 먹물이 가득 차 있다 그럽시다. 이건 맑은 물인데 먹물을 다시 맑게 만드는 길은 두 가지가 있죠. 버리고 다시 담으면 제일 편해. 근데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 방법은 뭐지? 여기다가 맑은 물을 계속 떨떨떨 부르는 거야. 그러면 차츰차츰 먹물의 농도는 엷어져 가고 계속 끊임없이 붓다 하면 어떻게 돼? 이 먹물이 다시 맑은 물로 돌아오는 거구나. 아멘. 기도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은 마치 내 상처 투성인 내 먹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맑은 물을 붓는 것과 똑같다. 아멘. 그래서 용서하고 축복의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인간이 용서하고 자실 것도 없어. 어느 날 보니까 막 측은해 죽겠어. 측은지심. 아이고 저런 딱하지. 오죽했으면 나한테 그랬을까. 오죽 힘들었으면 뒤돌아서 내 욕하고 다녔을까. 오죽 힘들었으면 내 약점을 까발리고 다녔을까. 그러니까 그게 믿고 막 야속한 게 아니라 측은지심이 생겨. 그래, 더 밟아라, 더 밟아. 그래서 네가 행복해진다면, 그대가 더 은총 충만하게 된다면 나는 밟아도 좋다. 난 능히 밝힐 준비가 됐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 이거지. 여러분도 혹시 이 자리에서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기도를 해봅시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먼저 우리 아빠야. 나를 아직도 어떤 분들은 아버지를 용서 못해. 심은 전 죽을 때까지 내 아빠 용서 못해. 그 인간은 인간도 아니야. 최근에 내가 아는 자매가 너무 마음 아픈 일을 당했어. 딸을 뒤늦게 결혼해서 딸을 둘 뒀는데 그 큰애가 장애아야. 뭐라 그러지 갑자기.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남편이라는 놈이 술 취해갖고 그 딸년을, 장애아인 딸년을 성추행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 너무나 놀란 거야. 너무 놀라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막 온몸에 힘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야. 소리 질렀다간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래서 몰래 사진을 찍어놨어. 그래 가서 성모님 어떡하면 좋아? 나 어떡하면 이런 일이 왜 나게 있냐고 울며불며 했던. 얼마나 놀라고 힘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 폭력, 피신처가 있더라고요.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 교회. 근데 갔더니 위로가 안 돼. 거기도 다 사람들이 모인 것은 어느 수녀님이 운영하는 갔는데, 쉼터에 갔는데 거기도 돈 있고 빽인 놈들이 그냥 거기 가정폭력 거기 시설에 들어가면 나중에 집을 한 채 준대.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야. 빽으로. 그래서 멀쩡한 세금을 떼어먹고 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살아남기 위해서. 다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안 된다. 격리해야 된다. 얘는 어떻게 날지 모르고. 절대로 범인들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오히려 역으로 죽일 수도 있고, 이 남자는 미안합니다만은 이 짐승들은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위해서 가족이 다 죽일 수 있다. 그래서 격리해라. 이건 안 된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이혼하라고. 그래서 법정에 가서, 이게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요, 피해자 편이 아니야. 가해자 인권만 보장해줘. 안타깝게도 이 꼬맹이한테 자꾸만 그 상황을 물어보는 거야. 이게 2차 가해지. 경찰이라는 인간들이. 근데 나중에 최근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는 거야.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진짜 힘들어. 그러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은 네가 뭐가 탐나, 내 돈이 탐나, 돈도 한 푼도 없는 놈이. 이렇게 사회는 어둠이 판을 치고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진짜
또 어떤 분들은 남편으로부터 평생 구박만 받고 살아. 인간 이하의 대접으로. 그 자매는 나는 죽어도 내 남편 용서 못합니다. 신부님. 용서란 말만 나오면, 사랑이란 말만, 그 자매는 막 자지러져. 하느님이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그 인간을 어떻게 용서하라고 하냐고. 안 돼요. 처음에는 인간은 안 돼요. 저도 수많은 밤을 그 나에게 상처를 준 신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밤을 기도하고 성처제하고 희생하고 봉헌에 용서가 안 돼. 말이 쉽지. 그러다가 문득 그 기도를 깨닫고 용서와 축복의 기도를 의도적으로 했대.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주님이 하라시니까. 난 인간적으로 억울하고 분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미운 놈 떡 하나 주는 심정으로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자비를,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뒤돌아보면 그 기도 덕분에 제가 해방된 것 같아. 그래서 오늘 한번 날씨는 좋지만 기분도 꿀꿀하니까 내일은 또 스승의 날이고, 스승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해서 좀 소리라도 질러보자. 그래서 어디 가면 제가 아빠라고 외치라 그래요. 오늘 한번 불러볼까요? 아빠로 부르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 첫째, 내가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 남편으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 남성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 그 상처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그들을, 나는 용서가 안 되지만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라는 두 가지 지향으로 아빠를 불러보는 거예요. 이런 원리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말을 못하면은 무엇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처음에 울어. 응애. 울기만 해도 엄마는 그 아이가 우는지, 왜 우는지 안다 모른다. 알죠, 그렇죠? 똥 쌌다고 우는 건지, 배고파서 우는 건지, 심심해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 기가 막히게 알더라. 이 시간 우리가 느닷없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소리쳐 부르면은 하나님도 내가 왜 당신을 이 시간, 이 거룩한 시간에,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을 목 놓아 아빠로 부르는지 알까 모를까. 우리가 미처 하나님 대하지 말 못했던,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냥 메뚜기도 낯짝이 있는지라 달라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조차 말할 수 없는 이 아픔들, 이 상처들, 이 고통과 불안과 두려움들,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한 이 아픔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제 그 지긋지긋한 그런 어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도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축복하게 하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불러봅시다. 방법은요, 목의 힘을 빼고 배로 부르는 거예요. 뱃소리로. 목의 힘을 주면 목소리가 금방 나가. 그래서 해보세요. 아랫배 힘을 따서 합니다. 하하하. 그렇지? 이렇게 배에다 힘을 주고 목에 힘을 빼야 가슴이 뻥 뚫려 열리는 거예요. 자, 눈을 감고, 눈을 뜨면 또 부끄러우니까 눈을 감고,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아빠로부터 받은 그 지긋지긋한 상처, 아픔들을 치유해 달라고, 좀 해방시켜 달라고, 나도 용서하겠다고 두 가지 지향으로 하느님을 아빠라 불러봅시다. 해볼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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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느님, 하느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온몸으로 깨달아 알기 위해서 장애가 되는 아빠로부터 받은 상처들, 혹은 남성내부터 받은 상처를 주님 이 시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치유자이십니다.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도 이 상처가 호락호락하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악마는 그 상처를 부여잡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잘 가다가 자꾸만 그 대목에서 걸려 넘어지오니 주님만이 우리의 해방자요, 치유자요, 구원자이시오니 주님 이 시간 아빠로부터, 남정네들로부터 받은 상처, 아픔들을 주님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어렵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지만은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결심하오니 주님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함으로 내가 해방되고 자유로워지게 하소서. 아빠, 아버지,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아빠 품에서 재롱 떨고 땡깡도 부리고 참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인 동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으니 주님,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어느덧 애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겉은 어른이 됐지만 아직도 내면은 상처뿐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고 있사오니 상처뿐인 내면의 아이를 주님 어루만지시어 회복하시고 치유하심으로 우리가 진정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사랑할 수 있는 힘조차 지쳐있나이다. 지친 몸과 마음들을 어루만지시어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은 아빠, 아버지도 되시지만 동시에 엄마, 어머니도 되십니다. 다행히 우리는 성모님을 통해서 엄마로서의 하느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성애를. 성모님을 엄마라 부르게 되면 내 안에 성모님의 정배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께서는 비로소 온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정배이신 성모님을 엄마라고 모셔야 됩니다. 엄마.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 죄악이, 원죄가 온전히 해방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떠나온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전에 원죄 없는 상태로 성모 성심을 통해서만이 갈 수가 있습니다. 성모님을 엄마라고 똑같은 요령으로 불러 청하면서, 혹시 태중에서 받은, 엄마로부터 받은 상처, 원하지 않은 임신이었기 때문에, 딸이었기 때문에, 아들이었기 때문에 비교 평가당하고 무시당하고 거절당했던, 혹은 계모로부터 더 상처를 많이 받았던 엄마로부터, 혹은 아내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내 인생의 묻 여성들로부터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성모님을 하느님을 엄마라고 외쳐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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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자비로우신 하느님, 예수님께서 임정의 갑분숨을 몰아하시며 그 고통의 십자가에 마지막 힘을 짜내어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라고 당신의 엄마를, 당신의 어머니를 교회의 어머니로, 나의 어머니로 쫙 지어주신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하소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분이 내 엄마다. 주님, 성모님을 내 참 엄마로 이 시간 새롭게 모시게 하소서. 성모상이 아니라 성모님을 내 심령 깊은 곳에 모셔서 어머니의 평화의 만두자락으로 티 없는 성심에 우리를 깨끗이 정화시켜 주셔서 새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새 삶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모님, 당신의 평화의 만두자락으로 감싸 안아주시옵소서. 참 이 세상 살이가 살아간다는 게 또 신자로서 살고 당신의 자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찾아도 내면 깊은 것은 아직도 까닭 모를 분노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이, 죄책감이, 온갖 상처가 나를 옥죄오고 주님께로 향하고 성모님을 통해서 가고자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세속과 육신과 마귀와의 삶과의 전쟁 통해 주님 아무리 애써도, 성모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불가능하오니 바티마의 성모님의 요청대로 우리가 그 티 없는 성심에 우리의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상처와 아픔을, 부족함과 죄악까지도 온전히 의탁하고 봉헌함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시도록 성모님을 통해서 어머니신 하느님께 의탁하고 봉헌합니다. 저를 꼭 껴안아 주소서. 엄마 품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잠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동심을 회복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후 보시니 참 좋았다 하셨던 그 참 좋은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에 주님, 저희를 봉헌합니다. 우리 가정을 봉헌합니다. 나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고 제가 해방됨으로 참 기쁨과 평화가 내 심령 안에 가득 찰므로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성화되고 성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이 상처뿐인 나를, 죄악뿐인 나를, 어리석음과 부족한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새로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성모님의 정배이신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도,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 믿어 고백할 수도, 성모님을 참 엄마로 모실 수도 없는 비천한 피조물 드리오니 성모성신과 함께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시어 저희를 새로 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저희를 견진성사 때에 개인 견고의 은산인 성령 7은을 새롭게 성장시켜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올바로 봉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아까지 은사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으로 감싸 안으사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전 9일 기도를 바치면서 제가 대신 성령의 7가지의 은혜를 바라는 기도를 봉독해 드리며 마음으로 새기시며 성령 7은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셔서 담대해질 수 있도록 지혜롭고 담대함의 영을 청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께서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시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이루시던 주님의 사업을 완수하기로 약속하셨으니 제게도 같은 성령을 보내시어 주님의 은총과 사랑의 사업을 제 안에 완성하소서. 슬기의 영을 제게 주시어 이 세상에 없어져 버릴 것들을 쫓지 않고 영원한 것만을 찾고 바라게 하시며 깨달음의 영을 주시어 주님의 신성한 진리의 빛으로 저의 머리를 비추시며 의견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의 뜻에 합당하고 천국을 얻기에 가장 확실한 길을 택하게 하시며 굳셈의 영을 주시어 주님을 모시고 저의 십자가를 지고 가며 저의 구원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를 용감히 이겨내게 하소서. 지식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을 알고 저를 알며 성인들의 예지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효경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을 섬김이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일이 되게 하시며 두려움의 영을 주시어 하느님께 경외심을 갖고 어떤 일로도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사랑하올 주님,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표를 제게 새기시고 모든 일에서 주님의 영으로 저지른 저를 일으켜 세우소서. 아멘. 성가 104번 오소서 성령이요. 성령 성가를 바치며 오전 시간을 마칩시다. 104번인가요? 504번 오소서 504번.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가난한 이 아버지 은총의 주님 오시어 마음에 빛을 주소서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생기도 넣어주소서 일할 때의 휴식을 일할 때의 휴식 무더울 때 바람을 슬픈 마음에 위로를 주시어 지복에 비치시어 우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히 채우소서 가득히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의 삶 주님 도움 없으면 우리의 삶 모든 것 이로움 없으리라 허물은 씻어주고 바른 땅을 주시고 병든 것 고치소서 굳은 맘 풀어주고 굳은 맘 풀어주고 참마음 데우시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성령님을 믿으며 시련을 두 손을 높이 들고 공덕을 쌓게 하고 공덕을 쌓게 하고 구원의 문을 열어 영복을 젖게 하소서 리아베 미안토메 마니알라스타냐 베보 에냐베 알라베냐메모 오산나 베비아메 만토 엘라베 아리아베 미안토베 에스타냐에 칸타베 미안토베 부아메모 오산나 엘라베 미오 estanto bebia la stagna bema 오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성령이여 당신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박효철 베네딕토 신부님께 오늘 효경을 배웠습니다. 네,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